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교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이 감사하는 감사절기에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 홀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탁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했는데요. 왜 반주가 다 끝나기도 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반주하시는 우리 예건이 학단이 잠시 멈칫했다가는 계속 이어서 했는데요. 반주 다 끝날 때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얘기 하나 있어요. 잘 아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소금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매일 두 아들을 갖다 걱정을 해요. 그리고 울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날씨가 좋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 오는 날은 소금 장사하는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식 때문에 날마다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할머니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소금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소금 잘 팔리겠구나 하면서 감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을 때 큰아들은 다 준비하고 그래서 비 올 걸 갖다 대비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또 반대로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하는 큰아들을 주신 큰아들이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소금이 잘 팔렸구나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 장사하는 그 둘째 아들은 이제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준비 못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조건을 다 바꿔가지고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팔리니까 좋고, 그 다음 날씨가 좋으면은 소금 장사하는 아들 소금이 많이 생산되니까 좋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자꾸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져버려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더 꼬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무기를 갖다 사용하지 않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항상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지.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당했을 적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구만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뒤돌아보는 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정말 감사 생활을 잊고 살지 않았는가, 이 삶에 쫓들리다 보니까,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잊어버리고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정말 우리 문제가 영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육적인 문제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올 한 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고, 숨쉬는 거 감사하고, 건강 잃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와주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크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약하다는 것은 반대로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감사하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 번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병에 걸린 그들은 사람들과 격리돼 가지고 살았어요. 따로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러 의도적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셔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열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멀리 서가지고,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격리되어 있잖아요. 가까이 하들 못하잖아요. 그래 멀리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외쳤어요.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면 나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10명의 행동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9사람과 한 사람이 갈려지게 된 겁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던 길을 갔어요. 10명의 나병은 다 나았는데 9명은 다 그냥 가버렸어요, 가던 길을.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감사했어요. 예수님 앞에 최고의 경의를 갖다 표한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갖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생각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허망한 것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대신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갖다 구한다고 말이죠. 우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돈을 숭배해요. 돈신을 섬겨요. 돈신. 그리고 건강을 숭배합니다. 건강신을 숭배해요. 건강신을 숭배해요. 그 다음에 권력신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에 쾌락신을 숭배를 해요. 그 다음에 자녀신을 숭배해요.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녀요.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갖다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를 막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갖다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악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못 이겨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요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날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우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 않냐 그 말이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도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범사가 감사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원하셔요.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도 뭐냐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목적이 정해져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감사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감사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혼자서 왔느냐? 왜 너 혼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나한테 감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9명의 유대인들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소록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병에 점점 심해져가지고, 나병 환자는 뭡니까? 감각이 다 마비되는 거잖아요. 손이 막 잘라져가고 발이 잘라져가도 모르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까지 감각이 멀어져가지고, 그 나병은요, 나병 환자가.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성경을 막 읽고 싶었어요. 굉장히 읽고 싶었어요. 갈급했어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손도 없고 감각기관이 다 마비돼가지고 눈도 먼 상태고, 그에게 그러나 한 가지 남은 유일한 감각기관이 뭐냐, 혓바닥이었어요. 혓바닥.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혓바닥을 가지고 점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감격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비록 그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몸이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면서 그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그것이 복은 복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히 하나님 일 잘하다가 건강하게 죽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근데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감각기관이 다 마비돼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혓끝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축복을 그가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감사는 조건이었습니다. 악조건에 있어가지고도 감사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감사에 귀를 막 기울이고 계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욕 같은 경우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요. 저 사람들은 9명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고 종교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정도 신앙인이면은 그냥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실하게 말씀 안에서 그 안에 막 천국을 누리며 살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마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한 것에 그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번 놀라셨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그냥 가버린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 의미에서 놀랐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또 돌아가가지고 감사한 이방인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미에서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부정적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지 마시고 사마리아인처럼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다는 말이냐. 이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그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감사와 믿음을 일치시켰어요. 감사와 믿음을 등치시켰어요. 등치. 똑같은 레벨에서 선상에다 놓고 말씀하셨어요. 16절 보니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감사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1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과 감사를 서로 같은 레벨에서 놓고 예수님께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자는요, 믿음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느냐면요, 믿음은 감사를 통해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의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응답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범사가 평안하고 범사가 평안하게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도 건강하게 변화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돼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몹쓸병에 걸렸던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받기 위한 것도 첫째 목적이지만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예수님 앞에 보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를 갖춰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했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유는요, 주시옵소서라는 믿음과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올 줄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 구하면 나올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가라고 하니까 나올 줄로 믿고 제사장들이 갔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에이 낫지도 않게 해주시면서 뭘 가라고 그러냐고 그랬으면 병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제사장들이 갔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받는 믿음만 있었지만 드리는 믿음은 없었다 그 말이죠. 나는 막 받으려고만 해요. 받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드리는 믿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믿음과 드리는 믿음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드리는 믿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맥주감사주를 맞이해가지고 저와 여러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그 믿음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매듭이 막 다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매듭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머물지 마시고 감사합니다의 믿음을,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발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 감사를 원하시지만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도 6개월 동안 아무런 사고 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구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편향된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구하면서 감사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